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5절에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그들이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이고, 다른 질문은 그러면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그들이 멀리서도 내 명성을 듣고서 많은 예물과 그들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유명해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무기고와 보물창고 보여준 것을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해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대답을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과 그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일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에게 그보다 더 높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상기시킴으로 해서 그의 교만을 꺾으려는 의도예요. 그러니 이것은 정신을 차리고 내 위에 만군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들어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선고는 비단 히스기야 왕의 범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남유다 사회에 만연한 그 죄악상을 히스기야 왕의 범죄로 대표한 것뿐이에요.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던 보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노략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그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인 양 세상 앞에서 자랑하니 이제 그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 자랑, 힘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돈 자랑, 힘 자랑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상으로 옮겨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랑을 해야 합니다. 바벨론 그 땅이 어디죠? 갈대아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해요. 갈대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원위치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위치 시켜서 거기에서 다시 70년 동안 회개의 기간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을 하고 교인 숫자 몇 명이나 모인다고 자랑하고 우리 교회에 엘리트가 많다는 것이나 자랑하면 결국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속화가 되면서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나 서구의 교회가 걸어간 자취가 교회가 기족화가 되고 건물이나 거창하게 짓고 의식이나 화려하게 함으로 세속화가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당시에 치신 것입니다. 세상 자랑과 성도의 자랑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신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등 당시에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잡혀갔어요. 그냥 잡혀가기만 했나요? 여기 뭐라 그래요?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도 아래 살던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니 결국 이방의 속국이 되어서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왕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환관이 된다니 얼마나 비참해요. 다행히도 히스기야가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이사야에게 기분 나쁘다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훌륭한 면이 여기서도 나타나요. 자기의 잘못을 바로 인정합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가 심판받게 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겸손해졌어요. 히스기야가 겸손했다는 증거는 지금 이사야에게 때를 쓰거나 행패를 부르지 않고 그의 책망과 경고를 받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너무나 참혹한 결과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그 앞에 굴복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일시적으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장차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책망을 하자마자 곧바로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인생 같으셨다면 당장 벌을 내려서 히스기야를 폐위시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당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께 많이 받을수록 더욱더 겸비해야 합니다. 물질을 많이 받았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기도하면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면 다시 세상으로 다 보내버리세요.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좋아하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상으로 돌려보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주신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히스기야가 일시적으로 교만해서 유다가 바빌론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함으로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게 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여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즉시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더욱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받은 것들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즐거움으로 형통함으로 인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